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의 복음. 한 번 더 성령 충만의 복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생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은 바로 오중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1958년 5월 달에 시작된 천막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바로 성령 운동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대를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구약을 성부 아버지 시대라고 하고 또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고 지금을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 분이. 그래서 구약은 한번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인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성부 시대 구약, 성자 시대 예수님, 성령 시대 바로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얘기를 알기 쉽게 합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실적으로 성부 아버지 시대는 예수님 부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 부른 것이 아니죠. 모세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걸, 사무엘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직접 불렀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성부가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야, 누가야, 요한아, 이렇게 바돌로메야 이 제자를 12명을 직접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전면에 일을 하셨다. 성부 아버지가. 또 성자 예수님이 전면에. 그리고 지금은 성부 하나님이 부른다고 안 하죠. 성자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사역을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룰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되고 성자는 성령이 되는 건 틀린 거예요. is not 써 있잖아요. 좀 보입니까? 좀 하나 화면으로 띄워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만들었어요. 하나 화면에 크게 띄워야 되는데. 그래서 성부 is not 성자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가 되었다 아니죠. 다 각자이면서 한 분이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냐? 못해요. 못해요. 초등학교 구구단안을 배우고 가감 승제만 배운 아이에게 미분척분이 있다면 모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인데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느냐?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침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 분을 말씀하십니다. 한 분이라도 빼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죠. 침례 받을 때도 성부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성자만 얘기도 안 돼요. 삼위일체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로마서 8장 27절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은 나는 돕네. 조금만 킬게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인격. 답시다. 성령님은 인격의 역입니다. 파워적으로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주의를 어기면 이렇게 근심형은 성령님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성령이 없는 자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화인 맞았다 이 말은 것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잘못해도 잘못한 줄을 몰라요. 그것보다 우리 요즘 시제 말하면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다. 문둥병이 뭐예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감각이 없어요.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해서 각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해요. 다른 보혜사. 답시다.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말은 굉장히 좀 단순하거든요. 근데 헬라 원어는 다른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컵하고 이 마이크는 어때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요? 다르잖아요. 이것을 다른 걸 뭐라고 다르요? 성질도 다르고 질적으로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이런 다른 거죠. 이렇게 설명할 때는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 이 컵하고 마이크는 어떻게 다르다고?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 이것을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헤테로스. 그래서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헬라에서는. 그것이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알로스. 알로스 다른, 그것도 다른이에요. 그것은 요 마이크하고 요 마이크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 얘도 소리 나고 아, 얘도 소리 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소리도 나요. 다 똑같아. 성품, 성격, 소리 나는 건 다 똑같아. 딱 다른 것은 뭐예요? 이건 오른쪽에 있고 이건 왼쪽에 있고 그것만 다르지 다르긴 달라.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맛이 똑같아. 이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알로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원어에 보면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 요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것은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교사되고 중재하고 옆에서 보호해 주신 보혜사 도와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봐요. 아버지께 구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건 영원토록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1호자로 슬픔을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 하나님하고 똑같은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합시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예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테로스가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은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성령 세례의 차이점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답시다. 중생과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생을 배웠어요. 중생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가냐? 여러분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천국 가느냐? 중생하는 신도가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데 천국 가느냐? 중생한 신자가 계명도 지키지 않은데 천국 가느냐? 중생한 신자가 타락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중생한 신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지 않는데 천국 가느냐? 중생한 신자가 죽을 때까지 영혼이 보장됐는가? 중생한 신자가 죄 짓는데 천국 가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생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있는데 오늘 80%가 교회 다니는 중생 신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복음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것은 완전 터닝 포인트 된 것을 성령 충만으로 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생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간다. 그래서 순복음은 이 5단계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예요? 전부 못 갔습니다.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순자는 다 죽었어요. 8식구만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로 때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도 진짜 휴거될 사람들은 서사라 목사님 와서 얼마 전에 간증했지만 많지 않고 또 신성정 목사님 천국 갔다 오신 분들도 다 한결같이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영기 목사님은 중생에서 예수 믿는 것에서 또 한 가지가 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를 대십시오. 있죠.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500명이 왔습니다. 휴거하면서 예수님 공중에 올라가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명이 올라갔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500 빼기 380, 500 마이너스 380, 380명이 도망갔어요. 120명이 10일을 기다린 거예요. 10일을 못 기다려요. 11일. 40일 계시고 오순절 날이거든요. 오순절 날이 딱,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춰요. 오순절 날 됐을 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불이와 같이 갈라데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나요? 믿었잖아요. 3년 반 따라다녔잖아요. 중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만큼은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이 나라의 다른 언어라고 나와 있나요? 다른 언어란 말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 가방끈이 짧아요. 대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전 세계에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도보사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라비아, 리비아, 로마, 전 세계에서 와 있어요. 근데 120명이 그들이 알아듣도록, 요즘처럼 트랜스하는 통역관도 없어요. 근데 그 나라 말로 다 해요. 일본 말로 어나마나마다로 일본 말하고, 또 중국 사람은 중국말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르더라. 한번 보시게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Crucifixum, resurrectum, quidem, vidi. سلب وقعهما من الموت يماش اليهود وكل ساكن القدس واشررام شكاك ويش אתם עובד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אתת. واشررام شكاك ويش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박수 한번 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웃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감추고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건 이게 완전히 터닝 포인트예요. 그 뒤에도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아.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쉽게 하면 중생하는 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교회들 다니는 건 종교인하고 성령 받은 건 다르다. 16절 볼까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예수 믿는데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에요. 침례 교인일 뿐이에요. 근데 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중생하는 것과 우리 순복음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령 받은 건 달라요. 이걸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지금 80%가 교인들 중에 우리 순복음 아닙니다. 80%가 가짜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성령 받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삶이. 8장 18절 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 들여 이 권능을. 성령 받은 걸 돈 주고 살려고 해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돈으로 너는 망해버릴지라. 돈은 알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에게 이 말할 때에 성령이 우리가 내려오시잖아요. 신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잖아요.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인데 교인과 중생하는 사람이잖아요. 교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방언을 말했다.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에 제일 먼저 에베소를 왜 방문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니까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제차 방문했을 때 야 너희들 지금까지도 예수 잘 믿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았느냐? 19장 2절에 사도행전에 그럼 너가 믿을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안 믿고 있는 자를 얘기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받았냐? 분리하고 있잖아요. 믿을 때 이건 과거입니다. 성령 받았냐? 성령 계신도 모르는 성령이 뭔데? 예수 믿는데 성령 모르는가? 관계없이 해요. 성령님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구절에 2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뭔 세례 받았느냐? 요한 세례 받았습니다. 물속에 쓱 들어간 거 나오고 하나님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뭐라고 했냐? 그건 침례고 예수라 하거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루어라. 물침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임한 증거가 보십시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몇 명이에요? 12명. 몇 명이요? 12명. 보십시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중생하고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세 번째 답이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 충만을 자꾸 강조합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 다니게 하지. 왜 귀찮게 합니까? 중생했으면 됐지.
왜 성령 충만하가 강조합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고 순복음 왜 강조합니까? 답시다. 예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국가 의무가 있죠. 국민의 의무 있지 않아요? 납세의 의무, 병역 의무, 교육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의무가 있잖아요.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죠. 자식의 도리도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성도의 의무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사도행전 1장 3절에 너 성령 받을 때까지 40일을 계시면서 분부하여 그랬어요. 밑에 분부하여 약속하신 기다려라. 아무 소리 없이 기다려. 근데 500명이 보는 가운데 380명 도망갔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오늘도 교회 앞에 불순종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을 만듭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자기 하나님, 자기 복음을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에 성령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명령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더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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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령이 명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선택사항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얘기했잖아요. 학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건 필수 과목이에요. 왜? 천국 백성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아이 막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요. 내 기본 시간 내면 가고 시간 안 되면 못 가고 그런 것이지 뭐. No. 그건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12제자가 70명이 되고 7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돌아가서 120명만 남았다가 120명이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는 숫자를 세우지 못해요. 하도 많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호수교회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정확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중퇴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중퇴가 아니에요. 영어만 잘하셨지. 고등학교 2학년 중퇴라고 그러셨어요. 정식 학교로. 그런데 영어를 하시고 불광동 깨밭에서 오직 성령으로 임하니까 개구리 숫자보다도 사람 숫자가 더 적었어요. 개구리 숫자가 더 많았대요. 천막에서. 그런데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예요. 한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일교회 제일 큰 교회가 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온수교회가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여러분의 사업장에 성령이 임하면 다르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이 임해야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이 임해야 창조적인 삶이 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해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 임한 다음에 말씀이 떨어진 대로 빛이 있고 하늘에 날짐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임해요. 시편 103편 4편 30절에도 주의 영이 임하면 창조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욥기에 성령이 그의 영이 떠나면 숨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어저께도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영이 떠나버리니까 시체예요. 태워버려요. 그리고 뼈가루 요것밖에 안 남아요. 제 어머니도 60, 91세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 되어있던 내 어머니지만 떼어버렸어요. 껍데기야 껍데기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니까 함께 죽으면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50편에 주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나게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비참한 건 성령이 없이 기도하면 그 불쌍한 영혼이에요. 성령이 없이 설교하면 그 목사 가짜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 기도하면 그 가짜예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자기 열심. 여러분, 신념과 신앙 분리하셔야 돼요. 신념과 신앙은 저는 분리해야 돼요. 신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야. 내 열심, 내 방법, 내 철학, 내 지식, 내가 보기 위해서 내 자랑. 그건 주님하고 관계없어요. 신앙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세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솔직히 유창식 집사님에게 내가 은혜 받은, 유창식 집사님이 프로페셔널 뭐 전문 찬양 공부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그분이 변함없이 성령을 쫓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난 수년 동안 찬양한 거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이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받으신 주님.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뭐예요? 여기 불 끄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불 끄면 어떻게 됩니까? 불 끄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떠나버리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악령이 돌아버려요. 귀신이 돌아옵니다. 귀신이 돌아요. 귀신 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의 언어를 합니다. 성령이 받아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으면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대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니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팔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신앙 팔아버립니다. 믿음 팔아먹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령이 와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언어가 새롭고, 이사야 32장 11절에 위로부터 온 영을 부으니까 광야 같은 삶이 아름다운 밭이 돼요. 광야 같은 삶이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 메마른 땅이, 건조한 땅이 성령이 임하면 기름질 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계도 엔진 오일 갈지 않으면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엔진 오일 하면 새롭잖아요. 자동차가 새로워지잖아요. 새맛이 나잖아요. 우리 메마르고 건조하고 살맛 나지 않는 인생 속에 성령이 있으면 창의력이 생겨요. 살맛이 나는 것이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어린 이리와 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풀을 뜯고 뱀도 흙을 먹고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달라지는 게, 그게 창조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 아까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도망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쫀쫀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제명에 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가 있습니까? No. 제명에 산 사람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 그림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받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굴빛을 보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천사와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오니까 성령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된 자가 되고,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얘기한 것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회색 기대를 씁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니까 죄를 깨닫게 돼요.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니까 성령이 의롭게 만들어주고 심판대에서 벗어나게 돼요.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버여겠지만 성령을 받는다면 완전히 구원의 확신이 돼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리 도망가고 쫀쫀하고 남자들이 기백이 없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데 당대에 나가서 사람 앞에서 외칩니다. 베드로 같은 일자 무식쟁인데도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씩 우죽순으로 몰려오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인쳐요. 보증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쳐요. 도장을 찍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받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 다녔어요. 인침 받지 않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계약서를 다 썼어요. 사인 안 하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요셉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새벽에 나와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아까 왜 새벽에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도움이 필요하대. 그렇게 여기서 속성이고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가더니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사인 필요하대.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러니까 사인이 목사님 없으면 내가 학교를 못 가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인 없으면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2년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자기가 점수를 받아서 MDB 과정 공부를 하게 됐으니 내 목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3시에 온대요. 오늘 3시에 다시 오는 거예요. 왼수가 재놓고 나갔는데.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 못 가. 나 사인 안 해줘. 그러겠어요? 해줘야지. 그 어린아이가 또 오면 끌어 안아주고 그래야 되겠죠. 내가 사인 안 해주면 사인 때문에 이게 얘기한 거예요. 사인 안 해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피땀 흘려 교회를 세워놨는데 등기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공중에 떠 있대요. 등기 한국어로 틀려서 그거는 원본이 없으면요 그 사람 인정을 안 해줘요. 한국어는 다시 등기 뛸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베트남은 안 그래요. 등기를 찾아야만 돼요. 등기 없으면 국가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내가 베트남에 가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가서 증명을 해줘야지. 등기를 잃어버렸다니까. 사인을 잃어버렸어요. 사인을. 저와 여러분이 사인 안 받으면 교회 헛것다닌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는 구원의 확증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줄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가 왔으면.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 믿으면서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일반 삶 속에서 내 맘대로 살고 주일만 와서 뜨내기로 교인만 됐다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너 모른다. 그럼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성령도 없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뭐예요? 밥 안 먹으면 우리 배고파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이 살아있다면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진짜 중생한 사람 맞습니까?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라고요. 내가 손들으라고 안 할 테니까.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아요. 기도 한 번도 안 해.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 영적인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 그게 과연 성령을 받는 자일까요?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왜? 성경이 틀리지 내가 틀리지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요 제자 교육만 받고 머리빵만 커요. 아는 것만 많아.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들이 달라진 터닝포인트는 딱 한 가지요. 성령 받은 거 달라졌어요. 성령 받으면 달라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쫓아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성령으로 받고 그들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데 우리는 빈껍데기만 떠먹는 피조물인데 왜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구원의 확증인 줄 믿으시면 하면. 네 번째,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야죠. 이정환 성례쌤 다리가 쑥쑥 길어지든지,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잘 먹어요. 그죠?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어저께 장례를 치렀더니요, 장례하면은 그 안내하는 분이 있어요. 그 운전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님, 나 평생에 여기 사람 죽은 거 이렇게 장의를 하는데 목사님처럼 감동적인 기도를 하고 인도를 이렇게 하신 분 처음 봤대. 여기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내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리고 얘기는 뭐냐? 내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감동하는 능력이. 이종환 선교사님 같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든지, 기도했을 때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든지, 그분이 내게 어저께 몇 번을 얘기하더라니까. 이렇게 정성껏 성심껏 기도를 잘하시고 감동이 하게 장례를 치는 분 처음 봤대요. 그러더라니까 어저께 그분이요. 어머, 들었네. 또 들은 분이 계셔요. 오메, 오빠라. 형아 어저께 소천하시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름이 멋있어요. 우정이 있는 분이에요. 우정이 있는 분. 예, 김우정 집사님. 직접 들으셨대잖아요. 어저께 옆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에 능력이 있다. 서사라 목사님처럼 간증하든지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파워, 능력이 나타나서 증인이 되는 간증이 되고, 예수님조차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가지고 마귀도 쫓고 귀신도 쫓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고 성경에 10장 8절. 믿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받아갖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도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성령과 능력과 성령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아멘, 새방언을 말하고, 아멘, 뱀을 집어버리고, 아멘,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은 전쟁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된다 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으로 모릅니다. 어저께 소천하신 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당신 죽을 날짜를 알고 집도 장만해 놓고 아들 딸의 살 줄 아파트도 당첨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야, 택배 직원이 아니라 택배 밑에 택배하는 일꾼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강북 요 전체 총 책임자의 관리 정식 직원까지 되셨어요. 얼마나 성실한 분입니까? 성령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니까 죽음 직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 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도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답시다. 아빠 아버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아빠 아버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해요. 여호와여, 거룩하신 여호와만 찾고 있어요. 너무나 먼 거예요. 하나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답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성령 임하면 이 출애굽기 40장에도 낮에나 밤에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받아요. 인도받아. 요한일서 5장 4절 18절에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답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한치 앞을 모르지 않아요. 나는 어저께 간증 듣고 김순정 우리 집사님께서, 나는 얼굴도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5년 전인가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병원입니다. 삼성의료원. 의사들이 아무리 검사해도 촉이 췌장암 싹 잘라내고 깨끗하게. 임파선 타면 죽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대신 김성애 사모님이 폐암이 뇌로 지연이 돼서 온몸이 임파선 타고 퍼지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1년 만에. 임파선 타면 암은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초기에 발견한 거야. 췌장암이. 그런데 삼성의료원이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의술입니다. 그리고 싹 잘라버리고 임파선 타기 전에 깨끗하고 아무리 검사해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의사가 선포했어. 암덩어리 없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괜찮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랄라 산 거예요. 믿고. 그런데 보십시오. 5년 만에 재발했는데 바로 천국 가셨잖아요. 60세.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뭐예요? 성령이 인도함 받아 이것을 알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누가 이 일을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시다. 거룩하여 예수님을 닮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거룩이에요. 거룩.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답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닮기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 마음도 예수님 마음, 몸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 본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같다. 답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예수 충만하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어떻게 장례하는데 예수님 마음이니까 한 번도 우리 보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가서 예수님 마음으로. 그 바쁜데요. 요즘 진짜 사람 바쁘잖아요. 바빠서. 저도 모든 일정을 다 빼고 장례 끝까지 다 했어요. 끝까지. 왜? 예수님 마음 가니까.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우리 이번에 40명의 40분이 재직이 예수님 마음만 같으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을 누리다가 천국까지 마시고 답시다. 천국을 누리다 천국을 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말씀을 나중만 좋아하고 기복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욥기 8장 6절 7절 6절을 빼버립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조건절이에요. 이 부절이에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걸 빼버려요. 앞에 6절을. 그리고 뒤에만 내 시작은 미약했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맨날 이 말만 해요. 사업장 가서. 다 들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어떤 목사님이 6절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답시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냐고요? 나나 해주지.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세요. 맨날 네 시작은 맞지만 네 장은 나중은 잘 될 거야. 현상회복, 기복만 얘기해요. 6절은 얘기 안 해요. 6절 뭐라 했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라. 예수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닮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청결하고 정직한 걸 드러내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네가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정상적인 복이지. 모든 목사님들이 뒤에 7절만 외치지 않아요. 7절만. 정량식 목사님 잘 맞는 거 아세요? 6절이 있다니까요. 청결하고 정직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거룩이 몇 번 나왔어요? 거룩이 몇 번 나왔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앞에 봐도 성령 충만, 뒤에 봐도 성령 충만, 아침에도 성령 충만, 뒤에도 성령 충만. 이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면 하면.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중생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건 간단해. 성령 운동했어요. 우리 성령 운동하는 건 거룩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 것은 예수 운동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몰라요. 한치 앞을. 그분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아요?
어저께 장례 내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나 젊으니까. 시신 앞에서 엉엉 울면서 여보 사랑해. 왜 날 두고 가? 나 어떻게 살으라고? 옛날 60세면 나이가 많지만 요즘에는 100세 시작해서 60이면 전눈을 많이 해요. 젊은 나이. 얼굴 보니까 팽팽해요. 팽팽해. 얼마나 이렇게 피부가 이쁘든지 60세에 갈 줄 두고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한 맞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거룩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만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중생에서 머무르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날 어떤 목사님은 교인 중에 80%가 중생에 머물러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이번에 3명씩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40년 50년 예전에만 얘기하지 말고 올해 3명씩 전도하셨습니까? 이상순 권사님 외에는 3명 전도하고 입적 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없어요. 우리 전도하십시다. 열매 맺읍시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중생의 내 신앙 머무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예수 충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